네, 오늘은 디모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속 리더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는 등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현대 주변 상황들을 보면 성경을 거스르는 사회적인 가치관들, 또 이단들의 확산, 또 국내외 정세들 등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는 그의 영적 아들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위하여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도 역시 바울이 받는 고통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담대히 전하라고 바울은 거룩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들 또 모든 고난들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 안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디모데 전후서에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기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받지 않기를 원했으며 또한 시험당할 때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사수하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는 바울의 고난들이 디모데 자신의 미래에 투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헌신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다져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누가 형성해 주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며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모계의 영향과 그의 훌륭한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가르침과 또 끊임없는 후원 기도로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에 필요한 것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에 의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영적 장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통해 우리는 또한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양육, 또 기독교의 교육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들과 디모데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지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일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끊임없는 고난의 훈련이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 훈련시키고 강화시킬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며 우리와 동역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 자체보다도 오히려 일꾼인 우리들,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일에 대한 우리의 업적이 얼마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리 교회의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도 역시 위로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방문을 요청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참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해라.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보다도 우리들 존재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첫째,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이루었는지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합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 안에도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뻐했을 것이고 때로는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ing, 진행형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들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유용한 은사들을 사용함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되 절제를 통한 겸손한 태도로 사용합시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십시다. 시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우리 교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지 않고 싶은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인들의 과오들을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동성애 낙태 등 전체적인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충돌과 불이익을 겪는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복음의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젊은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등단했을 때에 술을 마시는 회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신입사원이 윗사람의 술잔을 거부하면 그 사회에서 자신이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회식에 참석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요. 그 여리고 연약한 딸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기독교인인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부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마시잖아. 너는 뭘 그렇게 별난 척하냐?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술 마시는 것이 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외적으로 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훌륭한 기독교인들인 리더들, 상관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때때로 기독교인 상관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다음 회식이 발표되자 그 딸아이는 또 불안해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너는 내 딸이야. 네가 그렇게 자꾸 징징거리고 주눅들면 내 자존심이 상해. 내가 그럴 정도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딸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딸이 직장을 잃는다면 또 다른 직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회피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 바른 가르침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다 더 넓게 일하기를 주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강력한 지지를 믿고 이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후 우리는 그 딸의 다음 회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술 안 마셔도 되는 것으로 허락되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딸로 인해 그 사무실이 곧 복음화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첫째, 우리의 믿음을 누가 형성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바울은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소용없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보증하고 지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사라질 수 없으며 영생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의 바른 말을 본으로 삼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맡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바울은 호소합니다. 바른 말이라 함은 바울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가르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또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내가 의탁한 것들과 같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순간 성령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른말을 본으로 삼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의해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의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디모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 설교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치유자로서 영혼의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 등으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과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기하십시오. 복음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다. 바울의 가르침들을 본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보여주고 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 불안과 걱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견디고 돌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통들을 견디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서 우리들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